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방금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은 성령 충만이라는 주제하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지난 5월 18일 주일 설교에서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비난과 지탄을 받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로 미성숙함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미성숙함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님의 다스림 아래 자신을 부인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여전히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옛사람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에 나타난 결과라는 사실에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설교의 결론은 이러한 미성숙한 신앙과 삶의 자리를 떨쳐버리고 성숙한 신앙과 삶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설교에서는 성령 충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조금 더 깊이 살펴보고 싶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인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에서의 바울의 설명법은 체인, 즉 사슬 또는 연쇄입니다. 바울은 본문 말씀을 체인 구조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물체가 사슬로 잘 연결되어 하나의 물체를 이루듯이 바울은 체인 구조에 입각해서 본문 말씀을 논리적으로 연결함으로 하나의 결론을 도출해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도들은 지혜롭게 살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다음으로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시간을 선용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기회를 붙잡으라, 기회를 잃어버리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시간을 선용한다는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붙잡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시간을 선용하기 위해서는, 기회를 붙잡기 위해서는 주의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다음으로 주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선한 일을 하는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고 붙잡기 위해 우리는 주의 뜻이 먼저 어디에 있는지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이 주신 지혜로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선한 일의 기회를 붙잡고 실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의 결과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의 삶, 즉 찬양의 삶, 그리고 감사의 삶, 그리고 피차 복종하는 삶이
따라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찬양의 삶입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감사의 삶입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피차 복종하는 삶은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베소서 5장 22절 이하의 말씀에서의 남편과 아내의 관계, 거기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있어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삶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에서의 부모와 자녀의 관계, 즉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으며 자녀는 부모님께 주 안에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으로 성령의 충만의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과 상전의 관계, 부하직원과 상사의 관계, 종들은 육체의 상전에게 성실한 마음으로 죽게 하듯 순종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며 상전은 종들에게 위협을 가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삶으로 성령 충만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 이후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님의 다스림 아래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되고 다양한 인간관계 속에서 서로를 인격적으로 대우하며 진실하고 성실하게 임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언급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체인에서 확인했던 찬양.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감사.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피차 복종하는 삶.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서로를 존중하고 복종하며 이는 가정과 교회 공동체의 화합과 성장을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다양한 인간관계 가운데 나타나는 성경적인 태도와 자세가 성령 충만의 결과물이면서 동시에 성령 충만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영적 환경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성령 충만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허락하시는 것인데 성경을 보면 성령 충만이 하나님에 의해 주어질 때 성령 충만을 받는 사람의 영적 상태나 영적 환경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즉 성령 충만은 하나님께서 이러저러한 영적 환경의 배경하에서 주시는 것인데 이런 점에서는 성령 충만의 조건이라고 얘기를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성령 충만의 결과로 나타나는 삶, 즉 찬양이나 감사나 피차 복종하는 등의 경건의 삶이 성령 충만의 조건, 영적 환경이 되기도 한다는 점에 주목하면 성령 충만과 영적 환경이라고 하는 이 두 주제는 서로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조건과 결과로서 때로는 결과와 조건으로서 역할을 상호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과 경건 생활의 관계를 예로 들어보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삶, 찬양의 삶, 말씀을 붙들고 듣고 읽고 묵상하며 순종하는 등의 경건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게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경건의 삶은 믿음의 성장을 위한 조건, 즉 영적 환경이 됩니다. 그런데 또한 이런 관점의 이야기도 가능할 것입니다. 믿음이 성장하게 되면 그 결과로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 묵상 등의 경건의 삶이 더욱 깊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믿음은 깊고 성숙한 경건의 삶을 가능케 하는 조건, 즉 영적 환경이 또한 됩니다.
한마디로 믿음과 경건의 삶이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면서 때로는 조건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결과가 되기도 하듯이 성령 충만과 경건의 삶이라고 하는 이 영적 환경이라는 두 가지 영적 행위가 서로의 밀접한 관계성 속에서 한편으로는 조건이 되며 또 다른 편에서는 결과물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즉 성령 충만의 결과로서 경건의 삶이 가능하다고 할 때는 성령 충만이 경건의 삶의 조건이 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허락하실 때에 다양한 경건의 삶이라고 하는 영적 환경 하에서 가능하다는 차원에서 보면 다양한 경건의 삶, 다양한 영적 환경이 성령 충만의 조건이라고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염두에 두고서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허락하실 때의 영적 환경에 대해 본문의 말씀과 또한 여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가능케 하는 첫 번째 영적 환경, 조건은 기도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120명의 성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진실하고 간절하게 오직 기도에 힘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런데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때에 성령님이 임했고 그곳에서 기도했던 120명의 성도에게 성령 충만이 하나님에 의해 주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여기서 우리는 성령 충만이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질 때 성령 충만의 배경에 간절하고 진실한 기도라고 하는 영적 환경이 있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에서도 보면 당시 박해를 당했던 사도들의 기도가 있었는데 역시 이때에도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보겠습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러한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 충만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가능케 하는 두 번째 영적 환경, 조건은 깨끗한 삶, 거짓 없는 정직하고 진실한 삶입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심으로 더럽고 거짓된 삶에는 임하지 않고 정직하고 진실한 깨끗한 삶에 임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한 마음에 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 말씀해 보면 초대교회 최초의 7 집사를 택할 때의 조건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교회에서 봉사직을 감당하는 일꾼을 뽑을 때에 성령 충만한 사람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의 일꾼은 성령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에서 교회 일꾼의 자격 요건에 대해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자,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기서 큰 집은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데
교회 안에는 다양한 스펙과 다양한 직업과 다양한 세상적 조건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기준은 이런 세상적인 스펙이나 조건이 아니라 깨끗함, 진실함, 정직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6장 3절의 말씀과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종합하면 교회 안에서 일꾼으로 선택을 받고 봉사하는 자는 성령 충만한 성도여야 하는데 이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사람은 바로 깨끗한 사람,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에 의해 주어지는 성령 충만은 깨끗하고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과 구별된 정직하고 진실하고 깨끗한 삶, 즉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는 최선의 노력이 바로 성령 충만이 임하는 영적 환경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 깨끗한 삶을 추구하는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약하여 죄를 지었을 때에는 즉각적으로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그 깨끗함을 인정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성령 충만이 임하는 영적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가능케 하는 세 번째 영적 환경 조건은 찬양의 삶입니다. 찬양의 삶이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모든 우리들의 마음과 행위를 뜻합니다. 물론 찬양을 받으실 대상은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 하반절에서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고 한 것을 보면 찬양을 받으실 대상은 주님이 분명하고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를 선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5장 19절 상반절에 보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흉보고 비난하고 정죄하면서 못 살겠다, 죽겠다, 용서할 수 없어, 싫어 라는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 주는 것이 또 다른 차원의 찬양의 삶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을 담고 있는 시와 노래로 이웃에게 선포하며 이웃과 나누며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모든 행위를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즉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노래하고 선포하고 자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찬양의 삶이고 그러한 영적 환경의 배경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이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가능케 하는 네 번째 영적 환경, 조건은 감사의 삶입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기서 보면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성령 충만을 가능케 하는 영적 환경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시대는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보다는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 단호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든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천국의 세계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5장의 맥락에서 보면 감사의 삶은 성령 충만의 결과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성령 충만이 임하는 영적 환경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10개 사과 중에서 5개를 먹고 난 후에 결과를 보면서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아직도 5개나 남았다고 하면서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은 이제 5개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면서 불평하는 사람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성령 충만은 아직도 5개나 남아 있다고 하면서 감사하는 사람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실직했을 때를 예로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실직했을 때 물론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아직 자신이 건강하고 내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는 등의 힘든 현실 속에서도 감사의 제목을 찾아 고백하는 사람에게 성령 충만이 임하는 것이지, 불평거리만 찾으면서 망하고 죽게 되었다고 탄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은 성령 충만으로 인해 주어지는 결과물이면서 동시에 성령 충만이 임하는 조건, 즉 영적 환경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가능케 하는 5번째 영적 환경, 조건은 서로 복종하는 삶입니다. 성령 충만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서로의 인간관계 속에서 상대편의 옳고 바른 의견을 따라주는 마음, 즉 겸손한 마음에 임합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말씀을 현대어 성경에서는 서로 순종하면서 그리스도를 높이십시오 라고 번역했습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상대편의 생각과 의견에 순종해 주는 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신앙행위라는 것입니다. 의미를 확장해서 종합하면 이런 뜻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고, 또한 다양한 인간관계 속에서 누구이든지 간에 그 사람의 생각과 의견이 주님의 말씀에 합당한 것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자기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상대편의 생각과 의견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부와 부모의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도 동일합니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의 생각과 의견에 순종해야 합니다. 내가 부모인데, 내가 남편인데 라고 하면서 상대방의 의견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함에도 불구하고 순종해 주지 않고 자기 고집을 내세운다면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닐 뿐더러 그런 사람의 마음속에는 성령 충만이 임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상대편의 생각과 의견에 복종하는 것은 성령 충만의 결과이면서 동시에 성령 충만이 임하는 영적 환경임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처럼 성령 충만은 자기를 부인하는 겸손의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예수님을 구세주와 인생의 주인으로 믿어 성령님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교회에 등록하여 소속된 교인으로만 머무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 성령이 내주하시고 죄사함 받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성도, 예수님을 믿는 누구누구로 끝나서는 또한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충만을 받고 성령님의 다스림 아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성령의 다스림 아래 주어지는 능력으로 거룩한 삶,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성령 충만한 성도, 성령 충만한 누구누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 예수님을 믿는 목회자, 예수님을 믿는 장로와 권사와 집사, 예수님을 믿는 부모, 예수님을 믿는 자녀, 예수님을 믿는 부부, 예수님을 믿는 지도자, 예수님을 믿는 직장인, 사업가, 예수님을 믿는 국회의원과 장관과 법조인과 교육과 대통령으로 끝나면 안 될 것입니다. 그 단계를 넘어 예수님을 믿고 성령 충만한 사람의 단계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옛사람의 가치관과 삶의 모습, 어린아이와 같은 미성숙한 신앙과 삶을 벗어버리고 성숙한 신앙과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으며 그렇게 성령님의 지배를 받음으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며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신과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부탁합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 간절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이 임하는 다양한 영적 환경, 즉 다양한 경건의 삶을 추구하시고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시대 타락하고 미성숙한 이 땅의 교회와 크리스찬을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타락한 시대에 교회와 우리 성도가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지탄을 받고 있는 이 시대에 그 원인이 우리의 미성숙함이 있었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성령의 충만을 받고 주의 뜻을 분별하며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위해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자기를 부인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주의 뜻에 합당한 사람의 의견에 자기를 내려놓고 순종할 수 있는 영적 환경을 우리가 만들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는 삶을 살고 찬양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임하시는 성령의 충만을 힘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편지와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